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 보통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1645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하면 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교인은 시간을 맞춰서 공중예배에 참석하고 엄숙하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고 축도를 마칠 때까지는 먼저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정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어떤 시간을 이용합니까? 주로 축도 시간을 많이 이용하죠. 축도 시간에 살짝 빠져나가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 나누다 보면 분명히 예배에 참여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왔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왜 안 보이지? 확인해 보면 축도 시간에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축도가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도를 해야만 공식적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축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도를 합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죠.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축원하옵나이다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원하는 말투이고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말투입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를 강복 선언, 복이 내려오는 것을 선언한다라는 의미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복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예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 하나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감의 차이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데 긴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1,000만 원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1,000만 원을 꺼내다가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실 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둘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고 우리 식대로 하면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날 새벽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문을 잠가 걸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때의 분위기가 연상되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골방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두려웠겠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광포하고 광란적인 분위기가 언제 제자들에게도 밀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잔당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단단히 벼리고 그 옥조여 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다가 이제 은둔처에 모여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깥 분위기가 가라앉기만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아주 컴컴한 동굴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들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참담함을 겪었을 텐데 보통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면 누구나 다 자책을 하잖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런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한때는 철석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쳤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 골방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아마 그 말만 되풀이했을 겁니다. 사방에 벽으로 꽉 막히고 어디 한 군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네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무너진 탄광의 갱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하고 비슷할 겁니다. 가끔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죠. 요즘은 석탄을 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보도되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였습니다. 우리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징용으로 끌려와서 탄광에서 고생하던 광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중에 사도광산이라고 야마구치현 앞쪽 바닷속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만든 탄광은 갱도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쓸려 들어가가지고 아예 구조 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매몰시켜버린 그런 탄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탄광에 무너진 갱도의 상황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져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에어 포켓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바깥 세상과 연락할 길도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막장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절망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비슷한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산불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의 참화 속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상에 누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막장과 같은 상황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고 문이 있는데 문도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들 한복판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방의 벽을 뚫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인사를 건네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기네들은 스승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스승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스승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시 찾아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이게 주님께서 그네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활의 선물이었습니다. 평강의 선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달리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희구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희구법으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직설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제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 약속을 실제로 지켜주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평화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뿌리, 평화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나요? 평화의 근본은 갈라지고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평화를 성취하는 것일 텐데, 지금이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서울 도심지 거리에서 얼마나 극심하게 대립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하기만 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반도의 남과 북, 동과 서, 그 갈라진 마음들이 회복되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화의 근본은 갈라지고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라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갈라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스승을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었던 제자들과의 찢겨진 관계를 싸매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불의하고 폭력적인 질서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었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화해와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달성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히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해 준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평화를 달라고 희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파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골방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마치 노아의 방주가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렇잖아요. 안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폭풍우 몰아치고 온통 물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공간은 마치 에어포켓과 같아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자들도 골방에 갇혀서 우리끼리만의 공동체, 우리끼리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중에 많은 교회도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꿈꾸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나가라.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파송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사검증에서 실패한 사람들, 스승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람들, 일꾼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결함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퇴출을 시켜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더라도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책임을 묻고 따지고 혼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만 하시고 너희를 세상에 내보낸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네들을 믿어주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사도로 내보냅니다. 사도라는 낱말의 헬라어 뜻이 아포스톨로스, 내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된 골방에 갇혀서 절망에 빠지고 사람들이 두렵고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는 움츠러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나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보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질서 속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나고 자라고 루저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 번째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희한한 동작을 하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붙들고 인공호흡을 하듯이 창세기 인간 창조의 장면에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숨이라는 낱말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 성령이라는 낱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은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써 죽은 것 같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그네들에게 불어넣어지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했었던 사내들인 공의 앞에 제자들이 똑같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나가라 파송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처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은 죄 용서의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선물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희구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까다로운데 문자 그대로 보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권이 있죠. 사형장에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사면을 선포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판결권이 주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런 권세가 주어졌나 보다 하고 방망이 들고 가면서 죄를 용서하노라 두들기고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노라 이런 권한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면 교회나 어떤 특정 성직자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서 방망이를 두들기면 면제할 수도 있고 사면할 수도 있고 사죄할 수 있는 것처럼 곡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죄의 용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필리핀 산속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인물인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이 사람이 일본군으로 참전해서 필리핀 정글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주변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일본 군대들이 다 퇴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이는데 무려 29년 동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죽고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남았는데도 계속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줄 알고 전투를 한 거죠. 전쟁이 끝났다. 투항하라. 비행기로 삐라도 뿌리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일부러 듣지 않았는지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가 패전할 수 없다. 가끔 우리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 때 있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좀 불리한 내용이다 싶으면 일부러 수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 몰라, 그거 안 받았어. 이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9년 동안이나 필리핀 산속에서 혼자 남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1974년에 간신히 설득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들어야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선물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평화, 사명, 성령, 용서.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희구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소용이 없고요. 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반응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믿음의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도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찾아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은 것과 같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참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내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죄 용서의 권한을 주노라.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사방에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공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